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2페이지 일단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내용이 어떠한 거냐라는 것보다는 성경이 도대체 어떠한 책이냐, 이제 그러한 주제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이제 창세기, 뭐 출애굽기 이런 있고 그 내용이 뭐고 이런 거는 이제 늘 들어왔는데. 도대체 이 성경이라는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와 관련된 주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는 거죠. 늘 우리에게는 질문을 주고 이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 성경이 정경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뚝 떨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존재했던 책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왔던 목록도 바뀌고 이런 것들, 그리고 어찌됐건 사람들이 모여서 정했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으로 하자라고. 그게 뭐냐 이거에 그게 쉽게 말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의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참 그 정도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분명히 질문의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나눴고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이렇게 본격적인 논의를 할 텐데요. 자, 거기에 보면은 이게 6번이죠. V하고 I 이렇게 된 게 로마자로 6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관련된 어려움. 그래서 거기서부터 넷째 줄에 보면 오늘날 성경의 독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현존하는 사본의 다양성에 있다. 사본의 다양성. 그러니까 성경이 원본이 있었으면 그 원본을 이렇게 필사했단 말이야. 베꼈단 말이야. 지금처럼 이렇게 출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껴 쓴 거죠. 그걸 사본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고 사본이란 말, 베껴 쓴 것들만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 사본들도 어떻다? 다양한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를 좀 당혹하게 만드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본들을 연구하고 그 사본과 관련해서 실제로 본문이 어떠한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를 이제 본문 비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밑에서 그 위에 거기서부터 한 서너 줄 내려가 보시면 이 분야는 종종 본문 비평으로 불린다. 이 분야의 근본적 과제는 성경의 원 본문을 결정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베껴 놓은 사본이죠. 다양한 사본들을 보면서 또 사본들 간에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 게 더 오래된 것일까, 그 나중 것일까, 그러면서 이 안에서 그 어떤 것이 원래의 원본에 적혀 있었던 내용이고 어떤 거는 후대에서 이걸 옮겨 적으면서 뭔가 실수로 잘못되거나 혹은 또 의도적으로 추가한 내용이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래서 원래의 모습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를 본문 비평이라고 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경이 연구되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용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본문 비평이 뭐냐? 결국 본문이 뭐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학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사본들을 연구하면서. 자, 그랬을 때 31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의 주요한 본문적 자료. 그래서 오늘날 구약 성경은 맛소라 본문 주후 100년에 랍비 아퀴바가 확립한 사본으로서
자음으로 된 본문임.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히브리어는 자음 중심의 언어다, 자음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히브리어가 처음에는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본문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사용한 본문일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연구했던 성경 본문은 무엇일까? 마소라 본문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 학파는 누구냐? 그들은 티투스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살아남은 유일한 종교적 학파였다. 자, 이 본문의 이름은 아무 표기, 모음이 없음, 아무 표기도 없는 히브리 본문 이외에 모음, 부호, 악센트, 여러 가지 본문적 설명을 삽입시킨 유대인 학자의 그룹을 일컫는 말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소라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의 이름이에요. 예. 그리고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원래는 성경 본문, 구약이죠. 구약 본문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는 처음에는 뭐만 자음만 있었다는 거죠. 자음만 있었던 이 본문에다가 지금 모음 부호를 그 다음에 이제 악센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본문 안에다 찍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을 누가 했다? 이거를 마소라 학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본문을 마소라 본문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영어로는 MT 마소라 텍스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뭐 웬만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이렇게 학부에서 공부하는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건 권사님께서 이제 막 주변에도 신학생 있으면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원래 마소라 본문이잖아. 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긴장하는 거죠, 그 신학생이. 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히브리어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가 제가 이제 이스라엘까지 공부하게 되고 한 배경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처음엔 자음만 있었고 그 다음에 마소라 학자들이 여기다 모음 부호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저기 뭐예요? 돌이란 뜻인데 원래 이렇게 자음만 있었다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모음 부호를 붙이는 거를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에벤 이렇게 읽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히브리 언어들 중에서는 이렇게 뭐 자음만 놓고 보면 똑같은데 모음만 변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걸 이렇게 읽을지 저렇게 읽을지 그거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죠. 그것을 누군가가 결정을 한 거죠. 마소라 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착안한 건 뭐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변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음들은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그 단어들을 다 공부하려면 이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복수형으로 변할 때, 뭐 할 때 그게 또 변화무쌍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따라가면서 공부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걸 다 걷어내면 뭐만 남는다? 자음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부할 양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걸 바탕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착안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까지 갔던 거고,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실제로 물론 이걸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현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하면서 히브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공부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요령이 생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게 이제 아직은 채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신학교에서도 이거를 뭐 정말 히브리어를 전공을 하겠다, 구약학을 전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는 아예 엄두조차 안 내는 건데 이제 어떻게 우리 평신도 수준에서도 조금만 마음을 가지고서 하면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데까지 도전을 해보자. 제가 우리 교회의 사역 중에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뭐 제가 앞에서 끌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굴뚝같이 샘솟아야죠. 그래야 이제 가능한 거죠. 우리도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이제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이거 합시다, 물론 정하고 막 하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하기야 하겠지만 학습 효과라고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까지 가보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들게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전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자, 지금 이제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이제 그 밑에 가번 구약 마소라 본문, 이것은 주후 100년에 랍비 아퀴바가 확립한 사본으로서 자음으로 된 본문이다. 후에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부호, 악센트, 난외주, 휴지 뭐 이런 것들을 살폈는데 이런 주 9세기에 맞춰졌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여기다가 결국은 모음까지 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한, 그게 언제 끝났다? AD 9세기경에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거의 얼마쯤 지난 다음에 끝난 거예요? 10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의 본문이 이제 점을 어디 찍고 해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린 거죠. 그러니까 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당시의 구약의 본문에는 뭐가 없었다? 모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고, 그 관련된 학자들을 마소라 학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마소라 본문이 원래 자음으로만 이루어졌던 본문이 이게 언제적부터 이어져 온 건가까지는 이제 잘 이게 이제 확정이 안 되는데, 요 부분 아무튼 모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보고 있는 이 모음까지 표시된 형태로는 대략적으로 AD 9세기 경에, 이걸 좀 더 뒤까지 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해가지고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70인역,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마소라 본문에 대한 거를 우리가 구약이에요. 구약 본문은 마소라 본문. 두 번째 LXX 해가지고 70인역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표현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요 자체가 이게 이제 로마자로 70이란 표현이고, 요 글씨 자체가 70이란 표현이고, 이거를 이제 그 라틴어로 읽으면 셉투아진트 이렇게 읽습니다. 셉투아진트. 70이란 뜻, 이게 70이에요, 70. 그래서 70인역. 자, 이거는 전통에 의하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위해 70명의 유대 학자들이 70일 동안 이 번역을 마쳤다고 한다. 이 70인역의 기원에 대한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70인역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아리스테아스라는 사람의 편지, 그러니까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게 있어요. 좀 이것도 70인역만 알아도 일반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한국 교회 어떤 그 뭐랄까요, 이 그 교회 안에서의 그 공부의 어떤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공부의 수준에 봤을 때, 일반적인 봤을 때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위 몇 프로에 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까지 알고 있다? 이걸 들어본 적이 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신학하셨어요?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의 취지 자체가 이걸 성경의 해석을
몇몇 전문가들만이 향유할 이런 주제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자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 사람의 편지에 보면 이제 이 70인역의 기원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위해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70일 동안 이 번역을 마쳤다고 한다. 근데 정확하게는 72명이에요. 이 편지 내용을 보면 12지파에서 6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초청을 해요. 이 알렉산드리아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학식 있는 랍비들을 이 72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번역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데 그 번역하는 기간이 공교롭게도 70일이 걸렸다.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이게 역사적인 팩트일까 아니면 뭔가 어떤 이 사역의 신비감을 더하기 위한 걸까?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그 정도로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렇게 딱 떨어지면 사람들이 되게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희한하게 그게 딱 떨어졌어. 그러면 야 거기에 뭔가 신비한 섭리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그게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난 그렇게 안 이해해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냥 그게 사실 그랬을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을 할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신비한 이 스토리가 마음에 들어요. 그걸 굳이 지금 뭐 따진다고 아니라고 반증할 법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입증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 저는 그런 이야기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가. 왜 굳이 70일에 딱 맞추려고 했을까 사람들이. 이건 거짓말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사역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고 이 사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기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표현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꼭 딱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는 이게 좀 저는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저는 그냥 자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70인역이 탄생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뭐로? 헬라어로 번역하는. 자, 그랬을 때 이게 번역되는 시기가 그 알렉산드리아 살던 왕인 프톨레미 2세가 주전 285년에서 246년 요때 지금 저기 뭡니까 그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역 작업이 이루어진 건 언제? BC 해가지고 280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훨씬 전이죠. 이거는 AD 9세기고 이거 BC 280년 아무튼 요 언저리에서 지금 되어진 일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이 70인역이 만들어지고 완성되고 하는 그 관계를 봤을 때 이 마소라 본문보다는 훨씬 더 오래전의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소라 본문을 이렇게 썼을 이 마소라 학자들이 썼을 이 구약의 본문과 70인역을 번역했을 때 썼을 요 구약의 본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같냐?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뭔가 똑같은 게 있어서 나중에 그거를 갖다 마소라학자들이 모음을 찍은 거를 마소라 본문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는 70인역 이러면은 간단한데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이 번역하려고 펼쳐놨는 그 구약 히브리어 이 본문과 마소라학자들이 보고서 했을 그 본문이 같은 본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학자들이 되게 재밌어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 보죠. 예, 중간에 2번 중간에 이 전통에 대한 내용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나온다. 70인역은 랍비 아퀴바의 히브리 본문과 다르다. 두 가지 본문이 사회사본에 나타나고 있다. 이 두 본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 두 본문이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헬라어 번역, 이 70인역, 간단하게 말하면 70인역의 뭐 10편, 20편, 1절 찾아간 거랑 이거 해가지고 또 10편, 20편, 1절 찾아가 보면은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왕창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 이게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다르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서 대하고 있는 이 텍스트가 지금 이러한 뭔가 상황인 거예요, 지금. 금시초문이죠. 예.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럼 성경이 다른 종류가 있었다는 얘기지? 이러면은, 예. 그게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산을 넘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게 뭐다? 정경화. 이건 팩트란 말이에요. 이거를 뭐 부인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해결을 해야 되는. 비유가 적절한지는 않겠지만 요즘 그 드라마에 보면은 하나뿐인 내 편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살인자야, 살인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아무튼 관계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했던 남자여서 막 결혼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살인자였고, 아빠가 살인자였고, 장인이 살인자였고, 사돈이 살인자였고, 뭐 이게 밝혀지면서 복잡해지는 거죠.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막 사랑해요 했는데 살인자가 돼서.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지난주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돼가지고 이제 막 언니 찾아가가지고 뭐 용서해달라. 그 살인자도 보통 살인자가 아니라 지금 자기 형부를 죽인 살인자란 말이야. 이거 어쩌라는 거 지금. 모르고 결혼했으면 그냥 편하게 살았을 텐데 아니까 알아버렸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성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간단치가 않은 거죠. 처음부터 뭐가 딱 있어서 그게 쭉 내려왔으면 문제가 간단한데 이게 사본이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소위 말하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그러겠어요? 부정할래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반적인 성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알고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간만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너 알긴 알아?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이러면 뭐 어쩌서 우리 강 선생님이 얼마나 사람 좋은데 사람 좋기는야 그 사람이 살인자야 이렇게.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하고 있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이게 얼마나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귀를 닫고 있을 뿐이지 이미 다 학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러나 조금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게 하는 그건 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성경을 우리의 신앙의 토대로 할 때 말 그대로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소화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씨름을 안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고민하려고 하는.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넘어지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두 본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 예레미야서와 호세아서의 경우는 두 책이 크게 다르다. 또 1947년에 사회사본이 발견된 이후에 마소라 사본과 70인역이 각기 고대의 사본적 지지를 받고 있음이 분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뭔가 이렇게 계통을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사본들이 종류가 여러 개 있겠죠. A 사본, B 사본 막 이렇게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들은 뭔가 비슷한 계통에서 내려왔고 요건 또 다른 뭔가 계통에서 내려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본문 비평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쭉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이게 4번을 보다 보니까 이건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란 말 희한한 표현들이 그럼 이건 어느 쪽에서 저쪽에서 내려왔을 것 같고 요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똑같이 하더라도 그랬을 때 이 70인역과 마소라 본문이 그런 식으로 연구를 했을 때 뭔가 두 다른 계통에서 각각 독립적인 뭔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본적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마소라 본문은 구약의 기본적 본문으로 삼는데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의 본문이라고 할 때는 이 마소라 본문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본문의 이해가 어렵거나 오류가 생긴 경우에는 70인역을 보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기억본 해보죠. 70인역은 MT 마소라 텍스트예요. 마소라를 이해함에 있어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1번 양괄호 1번 70인역의 이사야 52장 14절을 그 번역한 걸 보면 많은 자들이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 마소라 텍스트의 이사야 52장 14절은 많은 자들이 너를 인하여 놀랐듯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와 너가 지금 다르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일단 기계적인 이 문장은 다른데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서로 틀렸다라고 하기보다 지금 이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와 너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이제 교정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긴 다른데 이건 지금 A가 B에게 말하고 있는 거구나. A가 C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건 좀 가벼운 예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뒤에 가시다 보면은 좀 더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그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3번 그 중간에 사해사본이라고 3번 사해사본.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사해바다 그 옆에서 지금 발견이 된 사본이라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거는 약자로 DSS 이렇게 쓰죠.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거는 어떤 그 약자냐면 이거는 Dead Sea Scroll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Dead Sea가 사해고 스크롤 하면은 이제 그 사본들이 두루마리 형태로 보통 보관돼 있었기 때문에 Dead Sea Scroll 사해사본의 약자는. 자, 그러면서 이것은 기원전의 로마 시대부터 신약 성경의 기록이 맞춰지는 시기에, 그러니까 아까 마소라 텍스트는 AD 9년 그 9세기 경에 이제 모음부호가 결정되는 그런 형태로 됐고, 그 다음에 70인역 같은 경우는 BC 280년 그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사해사본은 이제 연대를 추적해 보니까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의 기록이 맞춰지는 시기에 에센파로 불려지는 유대인의 분파에 의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길게 잡아도 AD 100년 전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센파로 분류되는. 그리고 이 에센파들 중에 일원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마 에센파의 일원이 아니었을까. 세례 요한이 들여다봤을 사본은 들여다봤을 성경책은 바로 사해사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에서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부패한 대제사장이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성경은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론의 후예로만 한정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엉망이었죠. 지금 그때는 소위 말해서 돈으로 관직을 사는 것처럼 매관매직 하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 장인하고 사위하고 막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막 있었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들도 굉장히 비난을 받는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기준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건 아니겠지만 소위 세습이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대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혜로운 방법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자,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그 이유는 부패한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성전 예배를 부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성전 예배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급진적인 거예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그 요즘 우리나라 시대 그 급진적이다 해서 좌파들 막 급진 좌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게임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급진하고는 굳이 비교하자면 그 당시에 성전 예배를 부정한다. 이거는 더 어마어마한 세계관의 부정이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부정한다. 이유는 무엇이었다? 부패한 대제사장이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 예배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그러니까 SNF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의 의미와 그다음에 구조, 이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뭐 자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했다고 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성전 아닌 거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2000년 전 사람들인데 오히려 오늘날의 어정쩡한 신앙인들보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본질적인 추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저기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부인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한테도 나타나죠. 그렇죠? 저 성전 허물어라 이런 성전 자체를 외향적으로 보는 성전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이미 어디에 있었다? SNF파에게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또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고 할 때 유대교는 성전 중심이고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아니고 보다 더 근원적인 본질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교회론, 예배당 뭐 이런 거, 우리 교회 막 이러면서 건물을 말이 그들하고 이 2000년 전에 SNF를 생각해 보면 누가 더 기독교적이에요? SNF가 훨씬 기독교적이잖아요.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물론 이들은 성전의 이 구조라고 하고 의미라고 할 때 아주 지독스러울 만치 혈통주의를 고집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 것처럼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세우신 것 중에 이 소위 말하는 이 성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과연 이 정도의 예민함이 있느냐?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라고 판단할 때 뭘 가지고 교회를 판단할 거냐? 뭘 가지고? 그리고서 이 사람들 그냥 광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본인들이 이제 모여서 생활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사용했을 그 성경, 그 두루마리들이 이 1947년 사해 근처에는 여러 동굴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여기에 거주하지 않았을까 이런 건데 지금 가서 보면 야 이거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이 황량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런 분위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변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가서 보면은 여긴 도무지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닌데 그런 데서 이제 발견이 됐어요. 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이런 이야기 에피소드도 굉장히 재미가 있죠.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 가운데 찾아보시면 이걸 워낙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해사본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들하고 이제 비교해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학문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여기서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마소라 본문과 신약에서 인용하는 구약의 본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본문들이 있는데 그 본문을 마소라 본문으로 찾아가 보면 이게 내용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비슷한 쭉 이제 내려가서 뭐 이제 사소한 이제 예를 들면 민수기 25장 9절과 고린도서 10장 8절은 이러한 문제들을 잘 드러낸다. 구약에서는 2만 4천 명이 죽은 것으로 말하는데 바울은 2만 3천 명이 죽은 것으로 제시한다. 이런 거지.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바울이 이런 거예요. 딴 사람이 틀렸으면 상관없는데 바울이 그러니까 좀 근데 또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뒤에 이제 바울이 기억에 의존하는 난 인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아무튼 이런 차이가 나는 것들이 이게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좀 더 읽어갈게요. 우리는 여기서 손으로 필사된 고대 사본이 가진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일은 필사를 한 서기관의 실수에 기인하거나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바울이 2만 4천 명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만 3천 명으로 옮겨 적었을 수도 있고 옮겨 적다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바울이 기억에 의존하여 한 인용의 문제 또는 랍비들의 전통에 근거한 인용에 기인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종류의 상이점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움을 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간단한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어쨌든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영감에 대한 전제 때문이다. 괄호로 돼 있는데 이게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대한 성경의 권위와 관련해서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일독을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멈췄는데 우리가 다시 지난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소위 종교개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성경의 권위였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권위에서부터 모든 논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도대체 이 권위가 어떻게 성립이 가능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느냐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어떤 말들을 쓰냐면 축자 영감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축자 영감설이라는 표현. 이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받아쓰기 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면 그 영감받은 저자들이 받아쓰기 할 때 토시 하나씩 다 받아 적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거야 라는 그런 성경에 대한 태도가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감으로 된 것이다라고 할 성경이 하나님 성령의 영감으로 됐다라고 할 때 그게 뭐냐? 특히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축자 영감이라는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영감을 받아 적어진 것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들의 주장은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축자 영감을 얘기하는 학자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막 고집을 피울까요? 이제 그게 아니라 이들이 말하는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의 원본은 지금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원본은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 원본들을 이제 계속해서 사본이 만들어지고 또 사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처음 이 원본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반론하는 사람들 아니 근데 그게 없잖아요. 이런 걸 그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오케이 그 원본은 축자 영감에 의해서 됐다고 칩시다. 사본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건 사본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원본은 축자 영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오케이 그건 인정한다니까 우리가 보는 건 사본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100분 토론 비슷한 분위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주장하고 질문하는 걸 딴소리 하듯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혹여라도 조카들이 손주들이 야, 그거 성경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뭐 다 사람이라서 혹시 축자 영감설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기했더니 예. 여러분들이 아무튼 씨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종류의 문제가 그 아랫줄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제기된다. 마태복음에서는 예레미야서의 인용으로 제시하지만 이 본문은 스가랴서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없었는데 찾다 보니까 스가랴서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무튼 이런 불일치들이 있는데 축자 영감설 입장이 뭐예요? 원본은 그런 거 없어요. 원본은 다 완벽해. 네. 옮겨 적을 때 문제 생긴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아이 좀 보여달라고요. 그럼 제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또 이제 어쨌든 그런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예. 성경을 그런 영적 권위를 있는 것을 이제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본도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태초에 받아 적었겠어요?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뭔 소리 원본은 그렇게 주어졌어. 이렇게 하는 거고 아이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이러면서 지금 서로 이제 긴장을 하는 거고 아무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또 신앙을 잘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넘어야 될 가시밭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 목사님들에 따라서는 굳이 이런 이야기를 평신도들한테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것도 저는 뭐 인정해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이 다 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이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고 굳이 비유하자면 출생의 비밀을 알려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알려주자 이런 거고 굳이 그걸 뭐하러 알려줘가지고 이 복잡하게 하냐 그냥 뭐 되는데 그래서 뭐 그런 이게 비유하자면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시대가 이 시대 자체가 워낙에 다양한 정보들을 너무도 쉽게 우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옹호하는 말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자 하는 이야기들도 이제 막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인터넷 뒤져보면 넘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할 수 있는 자료들, 뭐 유튜브 강의들 이런 게 넘쳐난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도 하지만 또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한 번씩은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3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 옆에 1번부터 8번 쭉 나온 거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라고 나름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쭉 그냥.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다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1번부터 8번까지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명이 그럴듯해도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혹여라도 관심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 이건 어차피 다 뭐 모르는 얘기인데 누가 말했건 뭐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뭐 하버드 신학교의 학자가 말했든 다 자기들 짐작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건 그냥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라고 넘어갈 것이지 또 여기 몇 번 붙잡고서 팍 파고 들어갈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분들은 학자니까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 거고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경으로 하신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아래쪽에 학식 있고 경건한 자들이 주장하는 수많은 이론을 고려할 때 우리는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모른다라는 건 또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문제를 부인하는 것은 답이 되지 않는다. 상투적인 문구나 전제에 대해 숨어버리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역본은 번역본은 우리가 반드시 분류해 내어야 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왜 이렇게 되고 뭐가 맞냐? 이건 우리가 따져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평신도들의 경우에는 현대 역본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간략하게 실제적인 제안을 한다면 당시 사용하는 연구 성경의 난외주에 가장 오래된 좋은 헬라어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다 라는 말이 있다면 그 본문에 기초하여 어떤 교리를 형성하지 말기를 제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나중에 확인하지만 가장 오래된 좋은 헬라어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 성경 번역,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치면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참고했던 그 본문에는 있지만 또 다른 권위 있는 본문에는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유독 그런 본문을 붙들고 뭔가 우리가 대단한 진리의 어떤 초석을 놓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더 튼튼한 다른 본문들이 있으니까 이런 본문들 요렇게 지금 돼 있구나 정도만 하지 그걸 붙들고서 뭔가 교리적인 기초를 세운다든가 이런 거는 좀 옳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 나가는 소양을 갖춰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최소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러한 문제들을 의식을 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씨름하고 고민했는가라고 하는 그 흔적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정도는 분별하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자, 이 말씀에서 막 이게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번역본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원어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본문이 굉장히 안정된 내용들 어느 본문이나 다 포괄적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지 아니면 성경 원어가 지지하고 있다고 번역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본문을 관찰하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글자 하나 딱 붙들고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정도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이 그럴듯해 보여도 적어도 그러면 SNF파 같은 정도의 결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저건 설교 아니지. 저건 성경을 저렇게 게으르게 연구하면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는 설교자라고 할 수 있을까? 평신도들도 이 정도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생을 하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설교자가 물론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얼마나 건강한 신학적인 그리고 이 성경의 토대를 가지고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정도는 분별해라는 거예요. 이 저자 얘기는 최소한. 그냥 목소리 굵게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자, 33페이지 4번. 신약의 이제 이건 지금은 이제 구약의 사본을 이야기한 거예요. 좀 전까지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게 마소라 텍스트가 있었고 마소라 본문, 마소라라고 해요. 마소라. 두 번째 LXX 70 입력. 그다음 세 번째 DSS 이거는 4회 4번. 여러분 이 정도. 연도적으로 봤을 때 제일 오래된 거는 요거 70인요. 그 다음에 4회 4번. 그 다음에 마소라 요 정도 된단 말이야. 자, 요건 다 히브리어고 히브리어. 요것도 히브리어고 요거는 헬라어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이건 뭐 훌륭하십니다. 이건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중간중간에 얘기할 때 이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충분하다.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 여러분 그런 부분들까지. 그렇다고 지금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요거고요. 요게 제일 오래됐고 이렇게 딱 요약하듯이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배경을 이렇게 두루두루 설명드린 거고.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있어서는 첫 번째 그 오늘날 5,300개 이상의 헬라어 신약 사본이 존재한다. 전체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조각만 되어 있는 거. 조각 이렇게 해서 전체가 있는 것도 있고 조각조각. 뭐 마태복음 3장 몇 절부터 몇 절만 나와 있는 것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그렇게 된 게 의미 있는 신약 사본들이 5,300개. 대략 85개의 사본은 파피루스에 기록되었다. 대문자체로 기록된 사본이 268개 있다. 후기인 주후 9세기경에는 흘림체, 소문자체가 사용돼. 그러니까 처음엔 다 대문자로만 헬라어 대문자로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소문자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나중에 시작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건 점점 뒤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소문자체에 속하는 헬라어 사본이 대략 2,700개. 우리는 예배에서 사용한 예식서로 불리는 성경 본문의 형태로 2,100개의 사본을 가지고 있다. 자, 첫 번째 사본의 종류 중에는 파피루스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 사본은 주 2세기형의 중간입니다. 이 사본은 주 2세기형에 있지만 대부분 3세기와 4세기에 속한다. 신약 전체가 기록된 파피루스 사본은 없다. 자, 그 다음에 그중 어떤 사본은 전문가인 서기관이 필사한 것이지만 대부분은 보다 덜 정확하게 급히 필사된 사본이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사본이라는 것만으로는 정확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그거를 어떤 권위를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신의 사본. 이건 이제 신의 산. 우리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저기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렇게 신의 산까지 와서 여기 지금 말하는 요 신의 산에 그 보면은 성 캐서린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시내산 그 입구에 그 수도원에서 티센드로프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이 사본의 연대는 주후 4세기경에 속한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탄생하시고 뭐 300년, 400년 지난 다음에 책들이에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사본이라고 해서 최고로 오래된 신약 사본이라고 가지고 있는 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다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AD 100년경인데 완성된 게 지금 어째 각각 완성된 게 적어도 못해도 200년, 300년의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좀 덜하겠지만 그 옛날 200년, 3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간에 이 어떤 원본이 보존된다고 하는 거는 잘 옮겨 적으면서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도 셰익스피어의 원작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그 당시도 그랬겠죠. 지금처럼 막 책을 찍어낼 수 있는 그렇게 여건이 좋지가 않았으니까 막 옮겨졌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사를 조금씩 수정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어느 게 진짜 셰익스피어가 쓴 오리지널이냐 이런 거를 지금도 이제 그 학문적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참 뒤에 쓰여진 그러한 것들도 그럴지언데 이 2000년 가까이 된 그 시대에 이 글씨 이 사본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거 결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었을 텐데 그나마 그것이 지금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정확도를 가지고 이게 유지되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성경이었기 때문에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그렇게 뭐 심각하게 막 틀린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엉뚱한 얘기 나오니까 그 정도는 아니니까 여러분 미리 마음의 짐을 너무 크게 두시지 마시고 자, 그렇게 겁낼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신의 4번을 알레프 4번 뭐 이런 식으로 또 별도로 이제 학문 세계에서는 이제 번번이 신의 4번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알레프 4번 뭐 A 4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4번에는 구약과 신약이 함께 들어 있다. 그리고 이 4번은 뒤에 이제 나오는 B 4번과 마찬가지로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본문이다. 여러분 이제 알렉산드리아 한번 들어봤잖아요. 아프리카 그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거기 학문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70인역도 번역을 했고 그렇죠? 거기에 신약 성경 이 4번도 거기에 중심이 돼 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적으로 중요한 위치였죠. 자, 3번 넘기세요. 34페이지에 알렉산드리아 4번면은 이거는 이제 알파 또는 02 4번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주후 5세기에 속하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되었다. 뭐 그 정도. 그다음 바티칸 4번 이거는 로마에 있는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됐는데 이 4번의 연대는 주후 4세기 중반. 이 4번에는 구약과 신약이 함께 들어있다. 그 다음에 뭐 에프레미 4번, 또 6번에 베자 4번. 근데 이 베자 4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은 D 또는 05로 알려졌다. 이 4번의 연대는 주후 5세기 혹은 6세기에 속한다. 엘돈 제이앱에 따르면 옛 라틴역과 옛 시리아역 많은 파피루스 단편에 근거해 볼 때 이 4번의 뿌리는 2세기에 속한다. 그러니까 꽤 오래, 그러니까 올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다른 4번에 봤을 때. 그런데 쿠르트와 바바라 아일랜드는 이 계통에 속하는 4번을 어떤 파피루스와도 연결시키지 않고 4세기 이후의 것으로 제시한다.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는 거예요. 자, 한편 그들은 약간 전구적 4번을 제시할 뿐이다. 이 4번은 서방 본문의 대표적 4번이다. 이 4번에는 많은 첨가자가 나타나는데 에라스무스가 편찬한 헬라어 신약 제3편의 주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의 헬라어 본문은 흠정역의 기초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특별히 베자 4번에 대해 관심을 두는 이유는 이게 서방 본문의 대표적인 4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 본문이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캐톨릭,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이제 동방 정교회로 나뉘었을 때 로마 카톨릭 쪽을 서방 본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이제 흐름이 서방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서방의 종교개혁,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과 관련이 깊은 사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베자 사본을 근거로 해서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신약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밖에 없었는데 라틴어만 있었는데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흠정역 흔히 말하는 킹 제임스 바이블 하죠.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요게 좀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성경의 권위와 관련해서 특별히 사본 쪽에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아무튼 치열하게들 합니다. 이 권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할 거는 베자 4번, 에라스무스, 흠정역 요 정도로 연결고리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너무 많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엄청난 수준의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정도 들어두셨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이고 나머지 성경은 다 엉터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고. 자, 근데 그럼 킹 제임스 성경은 하늘에 떨어졌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뭘 개통을 해서 베자 사본을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베자 사본을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족보가 흘러오는 건데 그러면은 이것도 4번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4번. 우리만 다 맞고 나머지는 다 변개된 성경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다른 성경으로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한다? 다른 성경으로 신앙생활하면 구원 못 받는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대할 때는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정말 어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다른 신앙을 비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그냥 입을 닫는 거지, 내 태도를 점검하잖아요. 내 태도를. 어쨌든 우리한테는 개역 개정 성경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제 입장에서는 헬라어, 히브리어도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자, 그랬을 때 각자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더 뭔가 끊임없이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봅시다 라고 하는 취지인 것이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저는 이건 굉장히 곤란하다 이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얼핏 들으면 물론 이들 논리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왜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인가라고 해서 몇백 페이지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 자료를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드릴 수도 있는데, 거긴 또 논리가 있죠. 나름대로 뭐 열심히 쓰겠죠. 네. 자, 이런 사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항상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그런 어떤 게으름을 방지하자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지나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지나친 교만도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 그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관심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간단해. 이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성경책 딱 펼쳐주면서 이거 몇 가지 오류가 있다는 걸 딱 보여줘요. 그러면은 일단 불안해지잖아요. 왜 오류가 생겼는지 아냐?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부분도 많고 막 이런 게 막 보여준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번역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야? 킹제임스 성경이란 말이야. 뭐 이렇게 보여. 그러면 야, 이것만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서는 이 번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학자들이었고, 이거 번역한 사람들이 어떤 학자였고, 뭐 자유주의가 어쩌고 막 이게 좀 더 들어가면, 야,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때는 안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무튼 이제 37페이지. 37페이지. 아, 이게 좀 열려 있어가지고 지금 선물하면 괜찮으세요? 내가 지금 아까 나갔다면서 열어가지고. 거기 보면 30의 마번. 필사한 헬라어 신약사본의 문제를 나타내는 몇 가지 예. 자,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 한번 보세요.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 해서 보면, 여러분 이제 펼쳐놓고서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9절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표시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예로 시작되고, 요 앞에 뭐요? 2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좀 작은 글씨라서 찾으셨어요? 천천히. 그러면 이제 그 2라고 되어 있는 걸 가보면은 뭐라고 됐어요?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9절부터 20절 이하의 말씀은 다른 사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물론 이제 우리 성경은 그게 있는 사본을 본문으로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본은 이런 게 없다. 물론 이제 권위 있는 사본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본은 있고 이 사본은 없다고 했을 때 왜 어디는 빠졌고 그러니까 이게 맞고 저건 틀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것이 있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또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없는 성경과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 건가라는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거, 1차적으로. 그죠?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9절부터 20절 이하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뭐랄까요? 진짜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리를 세운다든가, 진리와 거짓의 분별을 이걸 한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토대가 어떻다?
아무래도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도 토대를 세울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응? 또 드라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대사가 너무 웃겼단 말이에요. 그 강쌤하고 따라다니던 그 여자분이 사람이 뭐 중요해 뭐 어찌 하면서 사람만 안 죽였으면 됐지 이랬거든요. 옛날에 사람만 안 죽였으면 됐지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으며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말을 해버렸네. 그러고 나선 일이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 죽였으니까. 그 말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토대를 세울 때는 만약에 이 9절부터 20절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이걸 여기를 갖다 그냥 반석처럼 세워놓고서 집을 쌓는 순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드러내놓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없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찢으세요.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정도의 예민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성경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쨌든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우리 입장에서 분별이 안 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안타깝게도.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늘 항상 무슨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그러니까 말씀 하나 전할 때마다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원어에서는 뭐라고 했나? 혹시 내가 엉뚱한 얘기하고서 오늘은 그냥 한글 성경으로 대충 하고 말지 이러고서 게으름 피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영어 성경도 보면서 번역본들을 다 살펴보고 번역이 조금씩 다르네? 이렇게까지 변화가 많은 거 보니까 원어상에서 약간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나 보다. 그런 힌트가 되거든요. 그냥 제가 다 못 보더라도 번역서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너무도 명백해 보이는 문장들은 거의 똑같이 번역을 했겠죠. 근데 약간 아리송송한 부분들은 이 사람은 약간 요렇게, 이 사람은 요렇게 번역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티가 나요. 그러면 요거는 좀 내가 연구를 해봐야겠구나. 좀 더. 그러고서 이 사람 이렇게 이런 취지 때문에 그랬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설교할 때 요 본문은 요런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조심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또 봅시다. 거기 5형 4절도 있는데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여러분 예방접종 맞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53절에 그 다음에 8장 11절까지 53절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그럼 여기에 지금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11절까지 또 괄호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1번에서 찾아가 보면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런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예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다.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얘기.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뭘 얘기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고 또 여러분 신앙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한 번쯤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있는 사본도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자,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렇지라는 거죠. 자, 38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계속 이런 얘기만 들으면 아무래도 야 이거 뭐야 요 정도까지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 아래쪽에 우리가 가진 현대 성경 번역본에는 본문적 문제가 약간 있다. 이게 확실합니다. 이게.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중요한 교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물론 달라요. 다른데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대속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부정할 만큼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쨌든 학문적인 발전에 따라서 이렇게 연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사본에 나타나는 수천 가지의 본문적 변이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막 어마어마 보이는데 뭐 철자 하나가 잘못된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뭐 어쨌든 다른 건 다른 거니까 그렇게 카운트해서 수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기독교 교리의 개정을 요구할 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문적 변이 가운데 90% 이상이 해결되었다고 믿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변이의 대부분이 다르게 읽는 것의 유래를 가장 잘 설명한다는 점은 가장 초기에 속하는 좋은 사본을 통하여서도 입증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랫줄부터 나는 우리가 가진 영어 번역본들을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위의 예를 인용한 것이다. 게으르게 공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더 할 나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얼만큼 본문을 깊이 있게 이런 다양한 본문들을 연구하고 추적해 가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국어사전식으로 그냥 해가지고 좋은 말씀 이렇게 딱 해서 그거 갖다가 이렇게 첫 번째 뭐 합시다, 두 번째 뭐 합시다 이러고 있는지, 여러분 그 정도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찾으면 좋은 말들 얼마든지 있죠. 아무튼 자, 그러면서 성경의 본문에는 분명히 본문적 문제가 있다. 나는 본문적 변이를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 문제는 실제로 있다. 이게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쉽지만 본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러나 이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는 변이는 극히 부분적이며 그 어느 것도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실 다른 종류의 고대의 글과 비교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본문적 변이는 거의 없는 편이다. 여러분 이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셰익스피어의 오리지널 원고가 뭐냐? 그거 놓고서 그 한참 된 이후에도 지금도 그렇게인데, 성경이 그 오랜 시간을 거쳐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변이는 이거는 정말 조족지혈이라고 하는 거죠. 학자들이 거기에 놀라는 거예요. 물론 학문적인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이었구나. 그리고 적어도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은 이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지했다는 거예요. 이걸 옮겨 정도에 있어서. 물론 그러나 인간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문제들이 있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자부심을 가져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새기시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그 사본의 문제, 사본. 우리가 어떤 걸 놓고서 어쨌든 성경을 번역을 한 거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원어 성경이라고 표현할 때,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라고 할 때 마치 그 원어 성경이 오리지널인 것처럼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사본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사본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언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번역.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번역하려고 갖다 놓고 번역했던 요거 자체도 지금 사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설령 이것이 정말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원본이었다 손 치더라도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또 거친단 말이죠. 이게 또 한번 또 산이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번역을 하는 이 그 원리가 있어요. 어떤 그 철학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세 가지 기본 모델이 있다. 그래서 1, 2, 3 있죠. 첫 번째 문자적 번역. 이거는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번역하는 거. 이걸 이제 축자적 번역이라고 했죠. 축자적. 혹은 축어적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한 단어 그대로. 우리식의 어법에는 어색해도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 자, 그렇게 번역한 것이 여러분 그 밑에 보면은 그 영어로 막 써 있는 거 있죠? 그 성경들 약어거든요.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거 KJV, ASV, NASB, RSV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1번 문자적 번역으로 번역을 한 영어 성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자로 표현해 가지고. 자, 그다음에 2번 위에 다시 관용구를 번역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go to bed 하면 이거는 침대로 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잠자러 갔다란 말이에요. 성경에 만약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한다? 그는 자러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원어상으로 봤을 때는 자다, sleep 예를 들면 이 단어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관용구로서 번역.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 단어 수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려고 할 때는 이런 본문을,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한 걸 가지고 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번역해야 될 때를 자녀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디는 아들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자녀 혹은 자손 이렇게 번역해요.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이제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의미상으로는 맞는데 아들 이렇게 성경을 연결해 갈 때 문제가 생기죠. 자, 뭐 어쨌든 그 다음에 3번 사상 대 사상의 방법으로 번역하는 것으로 원본의 글자적 용어나 구가 아니라 개념에 기초하여 번역하는. 이건 훨씬 더 의역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했을 때 목자인데 양치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목자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없는 데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특히 이제 아무튼 그러면 이 목자를 어떻게 번역을 한다? 보호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단 말이야. 그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게 특히 성경 번역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어린 양에 비유하잖아요. 어린 양. 그리고 이게 양이 굉장히 순종적이고 뭔가 좀 순결하고 막 이런 어떤 느낌들인데 어느 그 부족, 원시 부족, 토착 부족에 가보면 오히려 양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돼지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한테 어린 양 이러면 오히려 그 문화에서 양은 더 이상하게 막 이렇게 좀 그러면 뭐로 번역할 수밖에. 그랬을 때 그래도 양으로 번역해야 돼 라가 하는 게 문자적 번역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게 지금 그 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 이런 거니까 우리는 돼지로 번역하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번역을 한 게 그런 번역. 그게 이제 오른쪽에 앰플리파이드 번역, 뭐 필립스역, LB 뭐 이런 식으로 번역 성경책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서 번역의 철학을 가지고서 번역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튼 번역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하나하나까지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인간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묘사함에 따르는 문제.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번역이 어려워지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건 또 나중에 좀 다시 상징적 해석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41페이지 거기까지 보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41페이지 5번 아래쪽에 5번에서 중간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문제와 더불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악됨이다. 저자는 계속 그걸 강조하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성경을 포함한 모든 것을 왜곡시킨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관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러나 문제를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그쪽에. 그렇다.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풍성하신 공급하심도 있다. 우리가 기도하며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교리주의는 점점 제한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점점 많아져야 한다. 이러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우리의 목적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다.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의 목적은 정확한 해석이어야 되는. 갑자기 저자가 또 중간에 막 이렇게 또 마음 약해져가지고, 이쯤 되면 못하겠다 도망갈까봐, 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담는. 저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성경의 해석자셨어요. 정확하게 해석하시려고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이분은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신앙 예수님을 담는 삶의 출발은 정확한 성경 해석에서부터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또 어설프게 그냥 예수님 닮은 삶, 그럼 예수님 닮은 삶은 뭔데요 또? 이렇게 또 그냥 갑자기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언제 평신도들이 배자사본 알렉산더 지금 저는 여러분이 정말 신기해요. 이거 가지고 듣고 계신 게 진짜로 이거를 정말로 아무튼 자 그래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밑줄 치고 저는 X 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다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분별하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재지만 이게 무슨 성경으로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견해가 있고 저는 이 부분은 동의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뭐다? 정확한 해석이다. 정확한 해석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해석을 잘못하고 해서 그걸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성경을 놓고 그 정도만 그렇게만 하고도 그냥 마음이 속편하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저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제가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는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나 열심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양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의 출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미리 좀 보시면 48페이지에 보면은 술 취하는 얘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이런 거 나오고 11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 이것도 나와요. 그럼 한번 미리 좀 읽어보시고 이분은 어떻게 해석하는구나 보시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보다 더 구체적인 얘기인데 지금까지 좀 개론적인 얘기들이 개론적인 얘기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금은 지루하실 수 있었는데 다음 주도 이러다가 갑자기 진도가 훅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잘 들어오시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에 대한 마음가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마음에 좀 잘 새겨두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